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걷는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어제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에서 나눈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또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이시다. 이런 부분과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또 예수님은 만물과의 관계에서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고 죄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라는 내용을 나누었죠. 그래서 어제 결론적인 두 가지 메시지는
예수님께, 이러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삶이다. 이런 것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결론적인 적용 메시지는 히브리서를 쓴 이 배경이 배교의 위험, 우상숭배와 이단과 사이비종파가 들끓는 그 당시에 그런 공격,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피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이걸로 최종 결론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기본에 충실한 것, 다시 복음 앞으로, 복음으로 기초고 근본이시고 본질 중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또 어제 그 본문 4절에서 천사와의 관계에서는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분이시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천사와의 관계에서도 탁월하고 뛰어나신 예수님,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초대교회 당시도 그렇고 아마 지금도 그런 부류들이 있을 것인데요. 천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 사고방식, 더 나아가서는 천사 숭배 사상,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있었던 잘못된 사상 중에, 영적인 기운 중에 천사 숭배하려는 이단들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설명하는데 어제 본문 4절부터 오늘 본문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다윗의 시인 시편 8편에서 시편 8편 5절에서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고, 요즘 저희들이 보는 개역 개정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천사라는 번역을 하나님 바꿨는데 이것은 여러 번역에 두 가지가 항상 드러납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시편 8편 5절을 번역을 하는데 천사보다 우리가 못한 존재로 전락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사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천군과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시편의 내용 중에 하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는데 찬송가 508장 가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그 다음 이런 가사가 있죠.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런 가사를 찬송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부러워하는 직책을 가진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단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천사는 물론이고 인간이 어떤 피조물보다 더 처절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해결하면,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면 지위가 다시 격상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인간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존재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믿은 자,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다시 결론적으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 대부분 내용은 예수님과 천사와의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은 비교 불가이시고 대체 불가이시고 독보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는 예수님의 종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오늘 지금 방금 읽은 5절은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천사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들 예수님.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죠. 천사는 못합니다. 이 내용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존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라는 것이고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6절 보세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네요. 시편 97편 7절의 인용입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도 다시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차이는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지위가 격상되어도 우리에게 경배할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당연히 천사들도 모든 천사들도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좀 넣어서 정리하면은 예수님이나 예수님 믿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고 부르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분명한 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도 천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천사와 비교하면서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7절하고 8절에서 계속 이 부분 천사들과 아들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7절 또 천사들의 관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구약에 있는 특별히 시편을 많이 인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거는 시편 45편 6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9절은 시편 45편 7절을 인용한 것인데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보좌를 마련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기름 부으실 때 그 기름이 즐거움의 기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부어주셔서 뛰어나게 하셨다. 특별히 보좌를 마련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 땅의 왕으로 온 세상의 주인으로 앉히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 복음서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도 모든 권세를 넘겨주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기에게 넘겨주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광야에서 계실 때 어떻게 속였냐면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는 건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마귀가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마귀에게는 권위와 권세가 없습니다. 아들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다 주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래서 이 마귀의 말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척, 예수님인 척, 메시아인 척, 구원자인 척 속이려 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닮아서 따라하는 존재들이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자칭 메시아. 이게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마귀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수예요.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 그 배후에는 그 중심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만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도 어서리티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딸들이니까. 이게 놀라운 메시지가 됩니다. 적용하는 메시지로. 자,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을 인용한 것이 10절부터 12절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엑기스 같은 내용인데 한번 10절부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영원하다 이런 말입니다.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그러들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이게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볼 때 마지막 장 13장 8절에서 묵상하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라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지만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타락됐다가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피조물인데 영원히 살도록 하신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3절은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입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앞에서 잠깐 언급한 내용처럼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계속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하는 위험 속에 있을 때 배교하지 마라. 이단에 빠지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구원받을 상속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존재인지 저 천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의 종이에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의도가 예수님을 부각시킴으로 동시에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서 핍박과 고난과 유혹에서 이기고 승리하라. 이걸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피조물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없으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마귀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갈 뻔했습니다. 같이 다 지옥에 들어갈 거니까 마귀하고 똑같이 마귀 수준으로 전락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도 알아가고 예수님을 집중할 때 유혹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전체 메시지. 그걸 계속 논리적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끌고 나가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3월 한 달 동안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호주화를 마련하시고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